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약 20여일 정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다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언약을 지키는 구체적인 것이 바로 제사였고 그리고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거룩은 일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가요.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반부가 11장에서 17장까지 각종 정결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7장 끝장까지는 후반부로 실생활에서 그 성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는 특별한 시간인 제사와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고 있고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장에서 17장까지는요. 이 중반부에 대한 부분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대하게 되는 각종 어떤 현상 속에서 정함과 부정을 구별하여서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한 것만 가까이 함으로써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이 18장에서 27장까지 이 종결 부분은요.
이 후반부의 그 성결법에 대한 규례들, 이것이 실제적인 규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부가 조금 의식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었다면 후반부는 의식법뿐만 아니라 시민법, 도덕법까지 함께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후반부 레위기가 시작되는 이 레위기 18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이 시작한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구체적인 영역이 바로 그 애굽 땅, 또 가나안 땅의 악행이었던 그 성적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성적 순결, 성적 타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은요, 근친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고요. 이 말씀은 아무나 상관없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20절에 내 이웃의 아내, 22절 말씀은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연애라는 것입니다. 23절 짐승과의 교접하지 말라라는 것.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그 당시 애국과 가나안 땅에 이미 행하여졌던 타락한 성적인 모습, 풍속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성을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기에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의 기준을 둔 아무나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이 시대의 성적 타락의 문제는요. 이제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 부분을 앞장세워서 더 이상 타락으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실제 생활 속에서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은밀한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죄의 영역입니다. 이 가장 은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에 다른 영역들은 당연히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고요. 또 상대방이 무너지고요.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또한 이 복음의 공동체가 병들어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교회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죄가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 거룩한 삶을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지 않습니다. 거룩은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음란의 시대 속에서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죄는 여러분 그 땅도 더럽히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애굽인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통하여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이러한 죄를 지으면 너희도 그 땅에서 토하는 것처럼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주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룩한 땅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거룩을 아주 구체적인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행하고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거룩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성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욕심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거룩을 함께 지켜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길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만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함께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거룩을 지키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함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백부장님 또 방아치아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음란한 시대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할 때에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